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 제3기 9과입니다. 제목은 지혜롭게 살라.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요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0절입니다. 8월 20일 일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오히려 감사가 있게 하라.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함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을 위한 속죄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을 보면 이 속죄 희생에 대하여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희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둘째, 사람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은 수동적인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셋째, 구약성경 성소제도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입니다. 넷째, 그 희생은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께 간합되었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을 보면 음행에 관한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의 젊은 성도들은 그리고 지금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소명에서 어긋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쳐버릴 성적 타락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기 1세기의 그리스 로마 세계의 성적 타락과 방탕에 대하여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귀족 사회 부자들의 연회는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 곧 술 취함, 저속한 언행, 음란한 오락, 부도덕한 행위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게다가 도심지에서는 부도덕한 성적 행위가 자행되는 것에 대하여 그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용인하는 행태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고결하게 살았고 엄격한 도덕성을 실천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신약성경 기자들이 언급하는 악행이나 미덕의 목록들, 그리고 가정생활의 규범들을 보면 당시 그리스 로마식 세계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탕한 사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덕망이 있는 사회이기도 하던 사회 모습은 성경의 권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 편만하던 부도덕한 행실을 피하라는 것과 성도들은 그들의 행실을 신중하게 함으로 사회에 좋은 모본이 되기를 열망하라는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다음날 교과로 넘어갑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들의 언어 생활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면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8월 21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빛의 자녀들의 반대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은 부끄러움 없이 다양한 죄들을 행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성도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헛된 말에 대한 경고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헛된 말이란 성적 타락으로 이끄는 죄들을 금기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교묘한 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죄들로 이끄는 말들이 헛된 말입니다. 속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에 대한 위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문구는 간단히 쉽게 생각할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나 분노는 인간의 변덕스러운 정서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는 인간의 분냄이나 노함은 버려야 할 덕목이라고 하고 있는 걸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나 분노는 돌이킬 의사가 없는 고집스러운 반항이나 불의 또는 악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단지 사소한 위반에 대한 신경질적이거나 폭발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날에 관한 성경적 경고의 문맥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경고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날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미리 경고하셔서 그 심판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로 10절을 보면 진노의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거나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기뻐할 일들을 찾습니다. 성도들의 목표는 불순종의 자녀들의 목표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히브리서 13장 21절을 보면 헬라어에서 기쁘다 또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이란 뜻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에우아레스토스라고 읽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8월 22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잠자는 자여 깨어라. 에베소서 5장 11절로 14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5장 앞부분에서 반복되는 두 가지 호소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는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 방식인 음행과 열매 없는 어둠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평행구인 8절에서 10절을 함께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빛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증거할 전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대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의로운 대안을 밝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3, 14절에서는 시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문구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보임으로 세상의 어둠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빛과 같아서 어둠에 숨겨진 것들을 밝히 드러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타락한 삶이 빛에 노출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미래가 없고 진노에 사로잡힌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전에 어둠이었던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는 바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는 분명한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변화시켜 주시는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담은 14절의 찬양과 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 1에서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14절의 찬양과 시의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호소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둠의 일을 밝히는 방식의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기회를 잡아라.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는 기회를 잡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5장 1절로 20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 구절은 두 가지 권면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 먼저는 5장 15절로 17절의 권면이고 둘째는 18절로 20절의 권면입니다. 이 두 권면은 음행을 막는 순결함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리고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17절에서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두 구절의 가운데 구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의 다른 표현은 곧 기회를 잡으라입니다.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지혜가 발휘되는 삶을 요구하는 이 말씀들을 생각해 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서 행한다라는 말씀으로 표현되는 삶의 방식의 표현법이 자주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행하다라는 말의 행은 다니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행하다라고 쓰인 단어가 다니다,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걸음이나 행보는 주로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서도 행하다라는 단어를 삶의 양식이란 의미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칠거나 어두운 길을 갈 때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며 걸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이 서로 평행절의 모습을 보이기에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입니다. 지혜는 우리 안에 내면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의하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달리하면 기회를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쓰이던 사다라는 뜻의 용어로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낼 때도 이 용어가 쓰였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을 값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속에서 기회를 최대한 사서 이용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서 세월이란 말도 단순한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기회의 시간을 묘사하기 위해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세월은 마지막 때까지 최대한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적극적으로 사는 심정으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기회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사야 할까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위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에게 남은 시간의 사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치 기회를 봐서 가장 효율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려고 집중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은 적절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것들을 우리는 즉시로 때에 맞춰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성령 충만한 예배.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그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 취함의 결과로 따르는 악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음란한 말들, 분별력 없음, 부도덕, 우상숭배 등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사려 깊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의 연합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교도의 자기중심적인 행위나 우상숭배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반영하는 이 말씀에 보면 음악이 사용되는 찬양이 매우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보면 찬양으로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주장이 매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야고보서 5장 13절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예배에는 수평적 요소가 있는데 찬양을 통해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서로 화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악을 이용한 찬양의 구체적인 목적은 주님께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주님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베소서 5장 20절의 감사는 19절의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과 평행 구절로 묘사되는데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들에서 신령한이란 말은 예배에서 성령의 역할에 주목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영감을 받은 노래임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초기 기독교의 예배에서 묘사되는 내용들을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적극적으로 예배에 관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지혜롭게 살라는 큰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0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의 결론은 성령 충만한 예배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배는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